크로아치아의 7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질책, 책망을 하시죠. 더욱이 칭찬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죠. 또 그뿐 아니라 책망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만 하신 말씀으로 여기기가 쉽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더라도 그때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여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우리 자신을 말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가 계명교회 아닌가요? 계명교회 건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당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계명교회세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것 또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인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되도록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니, 칭찬을 받되 책망과 함께 듣기보다는 오히려 책망 없는 진짜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인가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쭉 살펴봤죠. 이제 남은 2가지 교회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 5교회를 보더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교회였을까요? 서문화 교회였죠. 서문화 교회.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셨으며 그 결과 축복도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형제 사랑. 바로 이 도시의 통치자였던 아탈로스 필라델로스가 형인 페르가몬 왕국의 유메네스 1세에게 충성한 것을 기려서 그의 이름을 따 붙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가장 늦게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의 7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만들어졌고, 또 규모 또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장 작았으며 재정 역시 가장 열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BC 17년, 기원전 17년경에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감당하기 힘든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세워지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어요. 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그 도시를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감당하기 힘든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 전체가 파괴되자 어떻게 됐느냐, 빌라델피아 도시로서는요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어, 수습이 안 돼.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은 이렇게 재건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건물들을 다시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도시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한번 여러분 지진을 자신이 직접 경험해 왔다. 여러분 움직이기만 하면요 이제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트라우마가 딱 생기면 지진의 지자 그곳에 가기도 싫어요. 여러분,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가 재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도시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에 살펴봤던 5도시를 보더라도 무역이 발달했고 또한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가 대부분이었죠.
당시 소아시아 도시들이.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무역이 어디 있습니까? 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농사짓고 목축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자, 한마디로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거의 열악한 낮은 곳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가장 열악한 도시에 세워졌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도시 자체가 엉망인데 뭐 교회가 세워져 봤자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겠습니까? 화려할 수가 없겠죠. 요즘으로 치면 아마도 미자립 삼각교회, 미자립 농어촌 교회와 같은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화려한 그런 대형 교회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면 럭셔리하죠. 왠지 여러분들 막 호감이 가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러면요. 근데 그런 이름과는 좀 달리 그냥 럭셔리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마디로 자립하기도 힘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렵고 열악했던, 가난했던 이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열악해. 가진 것도 없어. 재정 자립도도 없어. 교회도 항상 예산이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칭찬의 내용은 8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하반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에 순종했으며 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큰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조차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특별히 가진 것이 없음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며 그 결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나큰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칭찬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충성의 크기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재정의 능력을 주십시오. 건강의 능력을 주십시오. 관계의 능력을 주십시오. 힘의 능력을 주십시오. 지식의 능력을 주십시오. 교회를 하려고 해도 다 필요합니다. 그거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크기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작디 작은 능력으로 주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었을까요?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능력이 없는데, 작은 능력인데 어떻게 여러분 충성스러울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의 작은 능력을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큰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던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능력만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자신은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자꾸 발을 빼는 경우들이 많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족한 능력만을 자꾸 바라보면.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의 작은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작은 능력이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플러스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환경이 열리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의 작은 능력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란 과연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성도인 우리는 과연 누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보배는 앞절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 4장 6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구절이 나와 있고 또 그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광을 아는 빛, 바로 뭘까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보배, 보화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가 쉬운 값싼 용기를 말합니다. 별거 없는 거, 명품이 아니죠. 이 질그릇은 연약해요. 여러분 금방 깨져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싸요. 그게 바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가 쉬운 연약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아, 전도 어렵다. 어렵죠, 여러분. 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 전도 나가서 뭘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가서 그냥 이야기를 했을 때 아우,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 같아서 두렵다. 여러분, 전도가 내 힘으로 하면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겼다라는 것은요, 이건 뭡니까?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바울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신자인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이죠. 나를 활용해서, 나를 사용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이런 바울의 영적 고백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말만 되면 우리 교육자들의 전화를 우리 일부 성도님들은 잘 안 받으시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잠수를 타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역 안 하려고. 괜히 여러분 교육자한테 또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만나면 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볼 사람도 아닌데. 근데 1월 달부터는 또 잘 또 전화를 받으셔요. 12월에 여러분 가장 우리 교육자들이 외로운 것 같아. 전화를 안 받으셔.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죠. 여러분, 또 어렵게 연락이 되어도 무조건 자신은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안 된다,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누구누구가 있지 않냐, 그 말을 꼭 하세요. 자기도 안 하면서 그 누구는 하라고 그래. 근데 그분한테 연락해도 그분은 또 이분한테 하는 거야. 뭐 핑퐁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형편상 그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 진짜 그럴 것 같아. 교육자 입장에서도 여러분 난감하죠. 하지만 그래도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어렵게 연락을 드렸는데 전혀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못하겠다고 단칼에 거부를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조차도 안 하고 그냥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서 해봐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일을 맡기려 했다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쓰셔야 마땅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요 당시 능력자였어.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 출신이었죠.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 사울은요 키도 컸고요, 여러분 인물도 좋았고, 여러분 능력도 많았고, 리더십도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분 잘 따랐어요. 딱 보면 왕의 풍채야. 딱 보면 왕상이야. 잘할 것 같아.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맨날 도망 다니게 바빠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막내 그냥 동생이야. 막내 동생, 막내 아들이야. 그게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가진 사울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다윗을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을 묵상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되죠.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여러분 통하더라고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 사도는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구걸하던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기에 이르렀어요.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칼과 창과 단창과 마찬가지인 은과 금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다윗처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과 베드로 사도 역시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돼요. 너무나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무대뼈냐? 예? 어떻게 대비를 안 하냐? 어떻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느냐? 거인 골리앗이 장군이면 좋은 칼을 준비해야지, 좋은 전술을 준비해야지, 창도 긴 걸 준비해야지, 갑옷도 여러분 단단하게 입어야지. 어떻게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나가냐? 베드로는 뭐냐?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구걸했으면 동전을 던져줘야지, 그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은과 금은 없다고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대책 없는 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책이 되어 주셨고 축복하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 모든 상황이 갖춰지고 큰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래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친히 대책이 되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수십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한 달란트 이상의 재능과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잘못 보게 되면요, 그 주인이 딱 종이 3명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종들이 그렇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큰 금액을 가질 정도의 주인이라면요, 집안에 여러분 최소 수십 명,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어요. 바글바글 거렸다라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3명을 뽑은 거예요. 3명을 뽑아가지고 마치 수십억 인구 가운데 우리를 택한 것, 택했듯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최소한 1달란트 이상의 능력과 재능은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무슨 문제가 여러분 생긴 것입니까? 바로 1달란트라는 능력을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여긴 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1달란트 주셨거든요. 마치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당시 1달란트는 지금의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 나온 대로 금 1달란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달란트에는 은도 있죠, 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금 1달란트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금 1달란트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의 게이트웨이 신학교 알렉산더 스튜어트 박사에 따르면 18만 데나리온이래요. 이 1달란트의 가치가 18만 데나리온. 여러분, 하나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성인의 하루 일당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약 490년 동안 노동자가 쉬지도 않고 모아야 할 큰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약 130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130억 원. 130원이 아니라 여러분 130억 원. 전혀 안 놀라세요? 다 있으시나 봐. 저는 없는데 130억 원이라니까. 최소 우리들은 130억 원을, 그 많은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이 없는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1달란트를 받았지만 마치 종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나중에 주인과 결선할 때 핑계를 대버리죠. 핑계를 대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었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따라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핑계를 대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최소한 1달란트 이상은 모두 받았기에 받지 않았다고 여겨서는 아니 되겠죠. 이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능력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사 친히 우리를 칭찬하고 다음에 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까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어주신대요. 약속의 메시지예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열린 문, 문이 열린다. 이 구절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표현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왕은 누구예요?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을 딱 떠올려야죠. 실제로 왕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열리는 시대였죠.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말하면요, 그게 법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말하면 다 열려요. 감옥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사면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면 아무리 중죄인이라 하더라도 왕의 말 한마디면 풀어져요. 집안도 여러분 꽁꽁 닫아놓아 또 왕이 열어 그 말 한마디면요 다 열려요. 감출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다윗의 열쇠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능력이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약속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족한 능력으로나마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사 교회를 복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런 열심과 충성으로 교회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복을 받기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성도의 가정도 열어주시고, 생업도 열어주시고, 학업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관계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진로까지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리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경제적인 집회가 어렵다고 해도 내년도 여러분 더 어려울 거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신문 보기 여러분 두렵잖아요. 고금리 언제 끝나? 고환율 언제 끝나? 고유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데 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리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그냥 열어달라고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여러분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세요. 혼사의 문을 열어주세요. 생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건강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위해서 뭘 지금 심고 있느냐.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섬기고 있느냐, 시간을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심는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무작정 열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3장 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열악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 대부분이 찢어지게 가난해. 사회 지도층이 없어. 그 교회는 장애인들만 많아. 또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교회에 한마디로 참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다녔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봉사야? 무슨 선교야? 그렇게 여러분 조롱하는 거예요. 또 막 비웃습니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찍찍찍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 그래? 무슨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위축이 되겠죠. 사회에 여러분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들이 상류층들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 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진도 막히고 저 파트너들이 등을 돌리기까지 해서 최악으로 먹고 살아가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탄의 회당, 즉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가 교회에 나와서 그들에게 절하게 된다며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직장 상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기까지 당신 너무나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듣게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생기는 거죠. 완전히 역전의 드라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나를 비판하고 핍박하고 박했던 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요.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너무나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에 질책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고쳐야만 하지만 믿음을 지키느라, 신앙을 지키느라 받게 되는 세상의 박해는 기쁨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 왜 이기적이냐 그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죠. 너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너 말과 행동이 다르다.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 너 코로나 상황인데 왜 예배 드려?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그게 중요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 예배 중요해, 우리는 잘 지키면서 예배 드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멋지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Give and take.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약속보다 더 복된 약속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지켜준다고 해도 마음에 안심이 생기는데 그런 권세를 가진 자와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지켜주신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큰 선물 보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지켜요? 자녀 따라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주 살아가지만 손주 여러분 따라다닐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품 안에 여러분 자녀지. 다 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켜요? 내가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해주시겠다? 말씀 지켜주셨던 그 빌라델피아 성도님들의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손주들, 생업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친히 불침번이 되어서 눈동자처럼 우리의 가업과 생업과 환경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 이게 여러분 약속의 메시지죠.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 지키지 못하죠 말씀을. 그렇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야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퇴보가 일어난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를 성전 기둥으로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의 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의 터, 로마 시대에 세워진 교회의 터.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로마 시대에 세워진 교회의 흔적이라고 해서 건물은 모두 사라졌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둥만큼은 남아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기둥만큼은 남아있죠. 기둥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 이곳이 에베소 교회의 터였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의 성전 기둥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화려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둥은 역시 남아있더라고요. 이처럼 시간이 흐르게 되면 건물은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오직 그 기둥만은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기둥 같은 신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많죠.
기둥 같은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50년 동안 달려올 수 있었죠. 앞으로 50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진, 해일, 폭우, 태풍, 때론 폭격과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그 교회를 지키는 거뭇과도 같은 신자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여러분 환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교회를 지키면서 눈물로 여러분 지새웠던 분들, 기도했던 분들, 그분들의 여러분 수고와 노력, 그분들이 바로 이 교회를 지키는 거목들 아닌가요? 한마디로 요즘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쉽게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과는 달리 진득하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와 함께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심지어 자녀 때에도 손주 때에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작은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한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서 그 교회의 역사와 함께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역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가 100년 동안 지속되면 그 100년 동안에 그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모퉁이돌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자인 저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교회를 우리 주님이 혼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기둥 역할을 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을 내미신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지만 소리 없이 강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사람들은요, 이 교회 보잘것없다고 막 사람들이 여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드러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그리 축복했으니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즉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교회 앞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심는 자들은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장부에다가 여러분 다 기록을 해 놓는 것 같아. 여러분, 내 때 여러분 받지 못하면 열매를 우리 주님이 자손 때, 손주 때 다 갚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켜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분주해요. 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해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 계명교회 모든 권속들도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